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다칭 사도라 하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굴곡이 있는 이유.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굴곡이 있는 이유. 예전에 어떤 그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기도 제목을 여쭤보니까 결혼한 아들이 다시 믿음 생활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 아들이 과거 이 중고등학교 때 청소년부, 중고등부, 학생부 회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부 가서는 청년부 회장도 한 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믿음 생활을 그렇게 뜨겁게 하다가 군대를 갔다 온 아들이 군대 갔다 온 이후부터는 교회도 안 가고 날마다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냥 속이 너무 상하신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권사님의 아들 같은 케이스들이 사실은 적지 않이 있어요. 나도 예전에 전도를 하잖아요. 제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교회를 지금 안 다니는데 청년부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군대에서 제가 군종도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군대에 가서 군종도 했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은 많이 만나지만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간 분이 있어요. 선교사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서 입학하기도 했는데 중도에 포기하신 분도 상당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청년회장도 하고 군대에서 군종도 하고 심지어 신학교까지 가서 그렇게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까지 간 사람이 어떻게 지금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엉망으로 할 수 있지?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닐 수 있지?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세월이 지나가도 한결같다면 좋겠지만 마음이 바뀌기도 해요. 그 전에 뜨겁던 믿음이 식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연인들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지만 사실은 그 뜨거움이 평생 가면 좋겠지만 간혹 안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있어요. 2015년에 새벽에 제가 의지박약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의지박약 내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언제 했나? 2015년에 했더라고요. 잠언 말씀 설교하면서 의지박약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박약이란 말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가 약해요? 의지가 약해.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때로는 너무나 약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지가 너무 약한 거예요. 찬양과 기도 중에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기쁨 속에 살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위기에 닥쳐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면 그 믿음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목사인 제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저를 보면은 너 믿음 왜 이렇게 없니? 이런 생각이 저 스스로를 그렇게 책망할 때가 있어요.
한때는 내가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내 모습은 믿음의 바닥을 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듯 믿음이 한결같지 않고 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굴곡과 기복이 있는 걸까요? 굴곡이 없이 기복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고 한결같은 믿음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 주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는가? 다시 한번 시작.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는가? 오늘부터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라는 주제로 요한계시록 7개의 교회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 1월에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2020년에 절반을 이 충격과 공포에 살고 있어요. 벌써 절반이 지났어요. 1월 달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벌써 이 절반이 왔고 6월 달이니까 지금까지 770만 명이 감염됐어요. 거의 1천만 명이 육박합니다. 지금까지 43만여 명이 이 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의 이 퇴치까지는 종식까지는 아직까지 멀어 보입니다. 9월 달까지 미국에 900만 명의 감염자가 올 것이라는 예측도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열었잖아요. 왜 경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문을 이 사람들 자유롭게 지금 막 돌아다니고 막 놀고 막 해변가에 가고 더우니까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9월 달까지 약 900만 명이 미국에서만 900만 명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게 종식까지는 정말 멀어 보인다는 것이 사실 솔직히 이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종말의 시작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물론 전염병이라든지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사실 있고 있는 거죠. 중국에 지금 메뚜기 재앙이 지금 들어갔거든요. 지금 한 10개의 나라를 휩쓸었고 지금 이제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전염병과 메뚜기 재앙 같은 경우는 이 종말에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고요. 성급한 판단으로 괜히 그런 일들을 얘기를 했다가 이것이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을 주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다 알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예요. 오히려 이런 시간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부터 7주간 살펴볼 요한계시록의 이 소아시아 7개의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1세기 이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의 그 터키의 서부 지방에 위치해 있었어요. 쭉 있죠. 이 7개 교회는 그냥 외워두면 좋거든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첫 자만 따가지고 에베소 서머나 빌라 빌레몬 이런 식으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면 좀 좋습니다. 어쨌든 이 터키의 서부 지방에 위치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유배지가 어디인 반모섬이죠.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기록했어요. 저 에베소 교회의 그 앞에 있는 섬이 바로 반모섬이에요. 거기에 있으면서 저 멀리 보이진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멀리 떨어져서 그 앞에 있는 에베소를 보면서 아마 이 예언서를 기록했던 거죠.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많은 터키 지방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AD 53년에 한 몇 년간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탄생시킨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아시아에 사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전도할 때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가장 뛰어난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1세기 초대교회들 사이에 있었던 이단들,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1세기 2000년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있어요. 지금도 이단과 사이비와 그 거짓 교사들과 자칭 예수라 하는 자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그 거짓 성경 교사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들로부터 교회를 순수한 신앙 위에 지켰다. 이걸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3절 말씀도 보실게요. 3절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니.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인내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지금 칭찬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도 보실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인 35년 전에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35년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에베소 교회를 바울 사도가 칭찬했어요. 오래전에 바울 사도가 수년 전에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가 사랑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믿음과 사랑을 바울 사도가 칭찬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0-40년이 지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이 변질되어 있었던 거예요.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처음에 그 순수하고 순전한 그 믿음과 사랑을 그들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얻게 된다는 것은 무언가를 잡는다는 것. 여러분, 내가 이걸 잡고 있는데 이걸 잡기가 어려워요. 불편해요. 잘못하다가 두 개 다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걸 잡고 있을 때 다른 걸 잡으려면 이걸 내려놔야 다른 걸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원리예요. 불변의 진리죠.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뭘 버렸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버리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붙잡았다라는 걸 말합니다. 주님 사랑을 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짧은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아래 4대 도시가 있거든요. 로마가 첫 번째 도시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어요. 북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터키 지방에 있는 그 에베소가 이 로마 제국에 있는 4대 도시였어요. 당시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 됐고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통로에 있잖아요. 통로에 있었기 때문에 항구 도시였고 교통의 중심지였고 무역의 중심지였던 매우 풍요로웠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저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19세기 말 서구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조선 땅을 영적으로 기경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나라를 뺏기고 말아요. 정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라를 뺏기고 말아요. 일제 강점기인 35년을 우리가 지냈고요. 독립하고 5년 뒤에 한국 전쟁이 있어서 그나마 있었던 기반 시설마저 다 파괴되고 우리 군인과 민간인 약 10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이게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10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은 세계 곳곳에서 보내주는 구호품을 가지고 우리가 연명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리핀에 뭐 보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 거 받고 살았어요. 그게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당장 굶어 죽으니까. 이게 당시 6.25 전쟁, 이 사진 자료가 6.25 전쟁 당시에 우리 그 아이들이, 많은 고아들이 생기고요. 다 저렇게 먹고 살았어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당시 우리 국민이 의지할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맨바닥에 천막만 쳐놓고 악기 하나 없이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하고 목이 쉬도록 부르짖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이 우리 선조들이었어요. 그것이 전쟁 후에 있었던 우리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자료사진 있잖아요. 이거는요, 오늘날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룬 1958년에 천막으로 시작된 순복음교회의 모습입니다. 저것도 확장한 거래요. 확장했을 때 사진 찍은 거래요. 다른 천막이었는데 거기서 조금 더 확장시킨 거예요. 그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지금은 세계 최대 교회가 된 거죠. 오늘 우리 민족에 있었던 이 환난과 극심한 가난은 사실은 도리어 우리에게는 큰 영적으로는 복이 됐죠. 그래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교회 성장과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서 정말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선진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풍요로워지면서 경제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도 같이 성장했거든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경제도 성장하고 이게 같이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풍요로워지면서 교회도 점점 화려하고 점점 거대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가난한 심령, 간절함과 절박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물질적 축복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던 30여 년 전에 19살 때, 그때만해도 순수한 신앙들이 참 많았어. 저를 보더라도 그런 것 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변질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점점 세속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대신에 무엇인가를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물질적인 풍요일 수도 있어요. 그 풍요로운 항구 도시였으니까. 로마 시대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으니까. 돈이 많아지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으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안 엎드려요. 힘든 게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 당장 먹을 게 없어 봐요.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을 거 봐요. 여러분, 교회 안 올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물질로부터 시작되는 세상적인 즐거움일 수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물질로 즐길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자꾸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돈이 있으니까 정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즐거움, 이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는 것보다 그게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게 세상의 즐거움이 더 커지기도 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셨더니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대단히 잘나고 똑똑한지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자기 안에서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어떤 잘난 교육가나 사상가나 정치가의 말을 더 믿고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과 주장을 갖고 세상적인 가치를 갖고 교회를 판단하고 신앙을 판단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일은 가치가 있는 거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찮게 여기기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과 의무와 봉사와 헌신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서 3시간, 4시간 커피 마시고 수다 떨어도 시간이 부족해. 더 놀고 싶은데, 더 차 마시면서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하루 종일 유튜브로 개인 방송을 보지만 하루에 30분, 40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이미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이미 있는 겁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2 아들을 잃게 되었는데 그 2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아들로 삼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 당함으로 순교를 하셨죠. 이 손양원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쓰신 예수 중독자라는 글이 하나 있어요. 시죠. 그런 시가 하나 있는데 이걸 보고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는데,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여러분은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버리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교회를 향한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들이 내 믿음과 주를 향한 사랑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 한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의 이 식어진 사랑과 믿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의 식어진 사랑과 바닥을 치고 있는 이 믿음이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회개하고 처음에 그 믿음과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이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계속 걸림돌이 되어서 믿음 성장하려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시험에 빠지고 그러는 이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점 성장하지 않고 뒤로 퇴보하는 이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교회 나온 것이 재미없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뭐가 생겼다? 쓴뿌리가 생긴 거예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겼어요. 쓴뿌리라는 것은 쓴 열매를 맺게 하는 원인을 말합니다. 쓴뿌리이기 때문에 그 삶의 열매는 당연히 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쓴 열뿌리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영적인 성전을 파괴시켜서 하나님께서 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에 대해 기록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전후해서 14절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화평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절에서는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통해 볼 때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음행,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쓴뿌리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깎아내리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교회 멤버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목회자에게로부터 그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목회자와 같이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담당한 분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쓴뿌리는 그로 하여금 교회를 멀리 떠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큰 책임이 있죠.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상처되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괜히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가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을 뺏기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그 미성숙한 말과 행동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는데 그런 것을 내게 했다가 할지라도 나도 미성숙한 모습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나는 어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른이 돼서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른처럼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또는 영적으로 그 쓴뿌리는 거룩함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영적인 음란과 우리의 육체를 음행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돈과 성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돈과 성, 이 모든 일들은 여기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성적인 도구로 더럽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쓴뿌리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주님을 점점 더 멀리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기억하시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울의 마음에 교만이라는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됩니다. 축복의 촛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에게 옮겨졌던 거예요. 축복의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축복의 촛대가. 언제든 누구든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촛대는 어떻게 해요? 옮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그 촛대가 옮겨질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세계 최강대국들이라 하더라도 단 몇 개월 만에 그 나라 자체가요 완전히 최악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몇 개월 걸렸어요? 2개월, 3개월 만이에요. 2개월, 3개월 만에 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가다가는 저 나라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위기감을 갖고 여러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촛대 언제든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순수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이고 20세기 선지자로 불렸던 A.W. 토저 목사님께서 그분의 책 세상과 충돌하라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무기력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가? 야곱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과거의 성자들의 영적 수준에 도달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서원을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서원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하여 당신과 함께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토저 목사님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 서원이 뭐냐면 죄의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겠다고 서원하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다고 서원하라. 험담을 하지 않겠다고 서원하라. 자신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서원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다고 서원하라. 어쩌면 이런 믿음의 결단과 서원들이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66세 때 돌아가셔서 천국 가셨는데 그때까지 식지 않는 믿음이 식지 않는 뜨거운 마음으로 20세기 선지자와 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촛대가 영원토록 머물렀던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촛대가 지금까지도 그분에게 그 촛대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였습니다.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촛대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나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는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 여러분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에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